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전도서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앞선 5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과 부를 인식하고 다루는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장을 맞게 되는데요. 전도자는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무엇이 어렵고 견디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부와 생명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그 사람이 잘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곧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오히려 누리고 즐긴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이해하기 힘든 인생의 모습이라고 전도자가 오늘 본문 시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자신에게 부와 재산과 명예가 주어지면 그것을 잘 사용해서 마음껏 누리면 되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이 그렇지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엄청난 부동산과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우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 무엇에 매여서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만 보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이런 형편이 될 때는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닌 것과 다름없는
그런 형편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유 또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금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라고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 그만큼 후손이 번창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 오랜 세월을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장수를 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긴 세월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평안함과 부를 누리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번창하고 평안함과 부여를 누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사는 것, 그 시간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또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는가라는 말을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안장되지 못하면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즉 죽음이 좋지 않아서 누구도 돌봐주지 않거나 또는 돌봐줄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전도자는 오히려 누구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낙태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다소 좀 극단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만큼 과장된 수사법을 쓸 만큼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가 있음을 전도자가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인생을 놓고 볼 때 또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 제일 불쌍한 존재가 바로 이 낙태되는 존재이죠. 그것이 뭐 인위적이었든지 자연적이었든지 간에 그 낙태된 자의 그 모습은 생명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중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조차 불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허무하고 헛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앞서 말한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으로 돌아가는 인생보다 오히려 낫다고 전도자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갑절, 흔히 말해서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러한 행복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전도자가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어떤 답도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지라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을 수 있음을 또한 전도자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인간이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한계가 있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 답이 없음을 전도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의 헛됨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앞서 살펴보신 5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이 재물의 헛됨과 더불어서
그 재물만이 아니라 장수하는 것 그리고 또 수고로움에도 때로는 헛될 수 있는 인생의 현실이 있음을 오늘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미 작은 답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몫을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그것을 이미 알려주셨죠.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3장 13절에도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히 받고 누리는 것을 취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영원을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너희가 영원을 따라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나눠볼 수 있고 나머지 7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도자는 7절 이후로 또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7절 이후에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 수고에 대한 가치를 얻지 못하는 것과 연결해서 수고와 만족에는 한계가 있음을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죠. 10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은 모두 자기보다 강한 자보다 다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강한 자,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이길 수도 없고 또 비할 바가 못됨을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그 수고와 누림에 대해서 그리고 수고와 만족에 있어서 인생에게 한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 후반부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의 이 고민 앞에서 우리도 또한 그 고민을 다시 한번 되뇌게 되죠. 어떤 고민입니까? 바로 인생의 여러 난제들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두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인 나 자신,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 그리고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속에 거하시고 영혼을 따라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과 삶을 드리기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운행하시고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과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신실한 고백을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한 구간만 놓고 보시는, 유한한 기간만 놓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혼을 다스리시고 영혼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부분, 일정 부분만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근원과 이유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풀리지 않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어야 100년 남짓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영원처럼 살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따라서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사용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한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분명히 밝혀서 또 다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도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이 시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